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 이제 이런 의미죠. 바울이 안도의 숨을 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걱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믿음과 사랑이 가득하고 또 서로 보고 싶어하는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지금 확인한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잘 자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안도의 숨을 쉰 것이죠.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에 대한 것인데요. 바울이 믿음을 찾았다는 거죠. 믿음이 그대로 있느냐. 믿음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주제로 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왜 믿음이 중요한 것일까요? 자, 이런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5절 말씀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바울은 믿음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어떤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극심한 환난의 상황입니다. 극심한 환난의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충분히 양육하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양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사라지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지금 믿음을 찾고 있는데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줄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영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이런 의미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믿음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더 나은 제사, 이것을 어떻게 판별하느냐? 믿음을 보고 판별한다. 믿음이 있어야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는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말씀에는 믿음이 영적 전투의 방패다. 마귀의 공격을 막아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도 없고 은혜도 없고 공급하심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이 시작이고 믿음이 과정이고 믿음이 결론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믿음이 어떠한가, 그걸 찾았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도 역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지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단의 공격 목표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목표는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시험하는 자가 와서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시험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시험한다, 이 뜻은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이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 결국 믿음을 빼앗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사단의 역사는요, 복잡한 것 같아도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고요. 결국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거고요. 말씀에서 떠나게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단절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마귀 소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짓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죠.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마귀가, 사탄이 하와를 지금 속이는데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말씀을 떠나게 하죠. 이것이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사탄이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복음의 광채가 우리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전달되지 않게 하고 믿어지지 않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만약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사탄은 말씀을 빼앗아가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고요.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고요.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도 말씀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공격 무기를 가진 거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빼앗아 간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에 대한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요,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고 손의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한 몸이라는 것이죠.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안도의 쉼을 쉰 것은 믿음과 사랑 때문이다. 믿음을 찾으려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믿음도 있는데 사랑도 있었다. 지금 이렇게 보고를 받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 우리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는 건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믿는 데서부터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면 하나님처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정직하게 묵상할 때 우리는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묵상함으로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런 주제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다. 사단도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사랑에 대한 믿음이다. 이것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